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덜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북은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로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는 첫 번째 오심이라는 그 과거와 또 두 번째 오심이라는 이 미래의 그 중간에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첫 번째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오심과 또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오셨죠. 그리고 두 번째 오실 그분은 아직 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어떤 그 종말론적인 그것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때 막연한 그때를 그냥 종말의 때라고 그러죠. 그러나 종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때가 중요하기보다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과거와 미래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또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안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대림 2주일 요한 세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요한 세례자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생애가 끝내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우리가 루카복음 1장을 보면은 그
요한 세례자의 탄생의 또 그 과정을 루카복음사가는 적어 놓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비적으로 또 이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세례자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러나 이 요한 세례자는 어쩌면 이 구약을 마지막 예언자로 예수님의 길을 닦고 준비하는 이사야서의 그 예언된 바로 그 역할을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요한 세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도 회개하여라. 오늘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은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너 회개 좀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를테면은 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은 그 사람들한테도 회개하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또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죠. 요한 세례자는 회개하여라 하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회개하여라는 이 말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마테오복음 사가는 왜 하느님 나라, 마르코트 하세마임이라는 이 하느님 나라라고 안 하고 왜 하늘나라라고 했냐면은 마테오복음 사가는 자신의 이 복음서를 읽는 그 독자층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계명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하느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계속 되풀이 되죠. 처음에 요한 세례자가 이 말을 선포했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공생애를 또 시작하시죠. 그리고 공생애 중에 또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해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한 세례자도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이어져서 제자들에게까지 일맥상통하게 같은 메시지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공통 요소가 뭡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때 교회에서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대해서 또 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내가 회개해야지. 근데 이 회개가 어떤 자신 개인의 차원, 어떤 사회적인 차원, 거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회개하여라 그러면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고 동시에 떠오르는 게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나만이 또 짓고 있는 되풀이되는 악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무엇을 좀 이렇게 극기하고 또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만일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그 수감 기간 동안에 자기 딴에는 뭐겠어요? 아, 내가 다시 나가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서 자신이 나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자력갱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회개가 그냥 어떤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삶을 가다듬고 다시금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 나로부터 내 삶을 바꿔야지 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하느님께 은총을 구해야죠.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죠. 왜? 그 은총이 없이는 내가 뭘 바꿨다, 내가 뭘 고치겠다, 어느 기간 동안은 조금 개선될지는 몰라요. 근데 또 어느 시기가 지나면 뭐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게 계속 되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 두 번째 주일에 다시금 이 복음에 요한 세례자가 2000년 전 그 요르단 강에서 외쳤던 이 소리가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올해도 이 대림 시기가 시작되고 대림 2주일을 맞이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요한 세례자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리시는 회개의 은총보다는 내가 이번에 또 대림 시기 시작하는데 회개와 속죄의 시기라고 그러는데 또 이번에 뭘 회개할까? 그러고 또 이번에 판공성사가 있는데 뭘 또 고백을 할까? 그런 마음도 가상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례력은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러면은 요한 세례자는 주님의 길을 곧게 닫고 준비하는 그 사명을 띄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 나라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또 빗대어서 말합니다. 근데 하느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개라는 것과 이 하느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상충돼야지 회개의 은총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성과 그 결과도 이 두 문장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여라 그러니까 회개하여라는 이 문장만 가지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거로는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느님 나라, 마르쿠트 하세마임이라는 이 하느님 나라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제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왔다면 이제 내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무력으로 억압하면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죠. 당신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사를 베푸시면서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교회를 통하여.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통치 아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초대받고 들어와서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나라,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만이 이 세상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 삶도 있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영역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세례자는 그 징표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그 세례를 베푸는데 뭘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정화의 차원이죠. 그러나 이 요한 세례자는 거기까지예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고 나서 그 수단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었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차원이 틀리죠. 물은 그냥 정화의 어떤 차원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요한 세례자가 아주 단호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바꾸려고 내 나름대로 어떤 선택과 결단과 삶을 수정하는 그 차원에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세례자 요한 때까지는 아직까지 자기가 그 회개를 마음먹고 거기에 대한 수정된 그 결단과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파스쿠아에 그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죠. 그리고 이윽고 사도행전 2장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불효의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내렸고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세례자가 말하는 회개와 합당한 열매의 그 차원과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는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는가?
요한 세례자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너의 삶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라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지금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열매라는 그 의미, 요한 세례자가 말한 그 합당한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내 삶을 수정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열매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제 이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자녀들에게 그 은총이 온전히 그 가지에 깃들인 자들만이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3절에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다 붙어 있는데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은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토양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올라온 그 영양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 때가 되면은 저절로 맺어지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은 어떤 자신의 행동 수정이나 어떤 삶을 교정해야 될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은총을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대림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번 대림 시기가 시작되기까지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겼고 우리 삶에 어떤 굴곡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내가 저지른 어떤 죄악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서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과연 하느님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왜 삶 속에서 하느님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회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어떤 내가 악습을 고치고 내 어떤 그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삶, 이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하느님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용성체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먹히시죠.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안에 임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죠. 그러나 내 삶은 너무나 영성체를 하고 나서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이 이 근원적인 기본적인 것이 뒤틀려 버리니까 내 삶이 어디서부터 이런 악습이 계속되고 내 삶이 흐트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 2주일을 맞이해서 요한 세례자, 예수님, 또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도 고백하고 우리 삶을 바로 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는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그 수액이 내 존재에 온전히 미치고 그 은총이 이웃에게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제때에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과적인 순환적인 은총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양분을 받으면, 은총을 받으려면 기도 생활을 다시금 재점검해야 되겠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수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불어서 뭐가 막히고 제대로 생활할 때는 제때에 뭘 봐야 되겠어요? 고해 성사를 봐야겠죠. 더불어서 가능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매일 미사성제에 참여해야 되겠죠. 이러한 근원적인 삶의 결심과 그것을 뿌리내릴 때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림 시기의 은총을 통해서 가진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가오는 예수 성탄 대축일에 볼 수 있는 자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신 그 빛을 우리는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내 내면의 빛으로 가득하게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는 자녀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회개의 삶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도 그 회개의 은총을 구하며 또 더불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대림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